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린 이 빌라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장 18절에서 오늘 봉독한 19장 16절까지를 보면은 관정 안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는 관정 밖을 무려 7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안과 밖을 다녔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빌라도는 로마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백성들에게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에게 나가서 어제 봉독한 18장 38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6월절이 되면은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내가 놓아주면 어떠겠나 하는 제안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실패하자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이러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 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더욱 반발을 하면서 6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 무죄의 선언을 하지요. 성경은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고뇌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 법대로 하면은 즉결 처형을 당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자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빌라도가 자신을 압박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엄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출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의 근원이 뭐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그런 중죄인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결국은 유대인의 요구에 수긍을 해버립니다. 결정적인 것이 12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의 말이 빌라도에게는 비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증인을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의 심리를 동원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외쳐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을 굽혀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고뇌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이겠죠. 빌라도가 진리를 선택하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또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쉽지 않는 결정이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른 총독들과는 다르게 이 가이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로마 당국이 가장 통치하기 힘든 이 지역을 맡은 총독이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 부분을 결국은 넘지 못하고 타협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또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사실 서슬프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도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빌라도처럼 이런 현실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은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결국 빌라도를 협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림으로 온 백성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유월절이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월절 당일이 되기 전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돼버리면은 절대로 살인 집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적어도 무교절 기간 7일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준비일 하루 전날 결국은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 왕을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소리 높여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빠지는 그 위선적 이중적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로 때로는 어떤 맹목적인 열심이라든가 성경의 어떤 한 편의 문자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면은 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면 이런 어느 순간 그렇게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신앙적 오류와 위선에 빠져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과 이런 악랄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결국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되기 거의 3시간 전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를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 후면 해 질 때가 되니까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예수님이 유월절 하루 전날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하루 전날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되면 항상 그 전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찌하든 유월절이 되기 전에 자신들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하루 전날 죽여야 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은 또한 어떤 것이었냐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이런 역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으로 묘사된 이 세상 또 사탄 계속해서 우리를 빌라도의 상황으로 내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자 이런 빌라도의 상황에 이런 우리가 직면을 했을 때 우리는 뭐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깊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라도와 같은 그런 고뇌의 순간에 정말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내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 고뇌하는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순간에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삶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버팀목이 되고 주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굳건히 서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